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야 이게 내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기둥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대인관계, 어떤 사람들은 자녀 등등 많은 것들을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하고 또 소중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끔 하곤 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나를 나대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답은 하나죠. 그것은 건강도 또한 재물도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이 말을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말로 종종 듣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실감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과 바람을 갖고 사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으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3마디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왼편과 오른편에 행악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강도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반역을 꾀놨던 중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두 사람의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두 행악자를 보면서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저 사람도 죄인들과 함께 결국 죽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결국 강도들 사이에서 인생을 끝나고 마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결국 보호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는구나. 비방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했던 사역들이 다 무의미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철저히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죄인들 한가운데 세워서 그들의 우두머리 것처럼 아주 모욕을 주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흉악자를 향하여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이 고통을 겪었던 그 끔찍한 현장일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속죄하신 사건으로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멀리서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너 이것밖에 안 되나 손가락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회복하여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우리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너무 약하구나. 나는 너무 늦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거기에 임하신 예수님은 결국 찾아오지 못할 가장 낮은 것도 없고 주님이 품지 못할 더러운 죄인도 없고 주님이 회복하지 못하실 어두운 그런 절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은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는 너무 멀리 왔다가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의 한가운데로 임재하신 것이다. 내가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은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도 그 형편에서도 나를 능히 구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양쪽에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완전 딴판입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한 사람은 그 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물리적인 거리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강론하는 곳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미와 올무와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곤 했었죠. 십자가 곁에 있다고 해서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완고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깃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결과를 완전 다른 길로 그렇게 나누도록 했습니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높이거나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러면 이 돌들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그 말투와 똑같은 겁니다. 너 그리스도잖아. 그래 그리스도니까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단으로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그의 관심은 죄사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만 이 고통을 면제하고 해결해 줄 수단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보다 내 삶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하는 것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중심과 본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지극히 성도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내 욕망만 가득 남아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으면서도 늘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헤아리지도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행악자의 입을 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조롱하지만 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참된 회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쯤이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는 단지 벌이 무서워서 그 형벌을 면제하기 위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과 아픔을 드릴 수 없다는 그 순고한 지순한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닮고자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 모든 것을 다 바로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가고자 하는 선한 열정, 여기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지금 한 강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억울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불평과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설명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는 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범죄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그 뜻대로 살 수 있었지만 내 불의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습니까? 신성 모독자로 불렀습니다. 조롱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무모하게 기득권자들에게 대항하다가 여론에 밀려서 죽는, 정치적인 죽음을 죽는
어리석은 실패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비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의로우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보니까 두 사람 강도 다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다가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를 향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보고 그는 마음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의 눈을 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게 해 주셨다는 점에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얼마나 쉬우냐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분이 닦은 그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참 쉽다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도 좀 오랫동안 누님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전화할 때마다 사형리를 전했다가 뭐 이야기를 잘 듣기는 잘 들어요. 마지막에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동생이 목사인데 누나가 돼서 예수 믿고 교회 가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 보면 믿어지는 게 은혜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고린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한 강도는 그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이제 마지막 무서운 형틀에서 죽어도 어느 누가 동정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주님이 성령이 그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며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한번 짠 고백하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겠거니 그 생각을 옳다고 할 수 있는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많은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면서 또 다르게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예수님을 믿고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과 계약을 하죠. 포도원 품꾼들과 함께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아침 6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인이 12시쯤 돼서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노냐?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3시에도 심지어 5시에도 해가 느름느름 지금 지는 저물 때에 시장에 나갔는데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서 갈등하는 그 사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아마 그 사람은 포도원에서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1시간 일했으니 내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그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6시가 되더니 땡땡 일을 다 마치고 가장 먼저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수고했던 일꾼들 생각에 아하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종일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기대하고 주인 앞에 갔는데 여전히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선하거늘 네가 왜 불평하느냐고. 그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했던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까먹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을지라도 그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종일토록 일했던 사람에 비하면 따라잡을 수 없는 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종일토록 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죽을 때 좀 마지막에 아차해서 예수 믿습니다 고백 한 번 하고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믿고 내 남은 생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제 본문은 절정으로 나아가는데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마지막 구한 것이 뭐냐 하면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는 낙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구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먼 미래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기도하고 구한 것에 훨씬 더 큰 응답으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기보다 훨씬 크다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안에 그가 받았던 그 세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이 예언이 이곳에서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오늘입니다.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미래의 어떤 시간으로 하겠다고 지연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내가 내일 살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내가 깨어나 호흡하고 심장과 맥박이 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천하장사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오늘 하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죄인은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니 너는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그곳에 생명수 시냇가에 철 따라 열매가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입니까? 천국이 좋은 것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장소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십니까? 낙원에 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구원은 단지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로 질병이나 아픔도 겪지만, 실망할 일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자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 힘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지금 맛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낙원. 낙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된 생명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이걸 두고 교리적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그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죄인으로 하여금 그 에덴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첫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강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그걸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뜨고 자기를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미래를 구했던 죄인에게 오늘 그날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을 강도들과 똑같은 부류의 죄인이라고 모욕을 주려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구원이 선포되었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사람들은 우리를 공경을 빠뜨리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요셉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 제대로 믿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며 죄책감 가운데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현재에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오늘 은혜 받고 주를 위해 살아서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